우리도 은혜 받고. 오늘은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부에 대한 설교 말씀은 저희 원로 목사님처럼 잘 은혜롭게 전하신 분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정말 부부의 말씀 뭐 다 잘 하시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주 전에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그 은혜로운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부의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사코 사양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래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알고 또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표정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사진입니다. 선물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네, 누구신 것 같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47년 전 결혼 사진이십니다. 자세히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24살 되셨고 20살 되신 아주 참 세련되셨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로맨틱합니다. 그 당시에 77년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렇게 고향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짝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거죠. 최고. 우리 목사님만 보여드리면 좀 아쉬워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누구시? 오늘 부부의 주일이라 특별 이벤트 이제 우리 남효주 장로님하고 이정수 권사님의.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결혼하신 지 50년이 되셨는데 이렇게 컬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조작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87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추측인데 결혼을 하셔서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면 나중에 혼례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병돈 집사님을 아마 12년 후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장로님. 뭐 틀려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장로님하고 권사님 몰라요. 몰래 지금 나 집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따님 집사님한테.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좀 더 옛날 사진 해줘라. 그래서 이게 사진하고요. 이게 진짜 결혼 초창기의 사진일 거예요. 여러분 놀랬습니다. 영화 배우 같지 않으십니까? 이수일과 심순애 같더라고요. 저는. 야, 이거 배우죠, 배우. 근데 아까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정순 권사님 얼굴 표정이 조금 억울해하시는 것 같아. 무슨 근데 이 다음 사진 흑백 사진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다 올리시면서 멋지게 아주.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당시에 다 사진을 그렇게 찍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도 항상 저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다리 한쪽 올리시고. 한 분 더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맞춰 보십시오. 누구신지. 못 맞추시는 분들 많네요. 김도영 장로님과 우리 문건사님이시죠. 언제적이냐면 1990년 33년 전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게 딱 지어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게 저 예식장도 좋아 보여요. 일단 목화 예식장 큰 거. 그리고 우리 문건사님이 얼굴이 연예인 같으셔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준비했나? 저렇게 웃으니까 뭐지? 우리 김 장로님은 좀 세련되셨어요. 저는 2대8 안 하고. 그 다음 사진도 있나요? 이때부터 패배가면서 컬러로 이렇게 하나님 맺어주신 짝.
이렇게 하면 끝나면은 저한테 장로님들이 와서 왜 내 사진 보여주냐 그럴 것 같아서 제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예, 제 사진, 예, 아유, 예, 제가 굳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뭐 17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나님께 이거 준비하면서 아유 감동이 되더라고. 이곳에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17년 전에,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도 예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계속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착각이었습니다. 예. 험삼줄령인데 몰랐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빼주십시오. 예, 지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말씀 전에 전에 보여드린 것은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동안 장롱에 먼지 쌓였던 그런 결혼 사진들 한번 부부께서 탁탁탁 털고 한번 우리 옛날 한번 추억 되살리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1980년대 아주 오래전이죠. 1980년대에 놀라운 기록을 한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청률이 무려 69%, 70% 가까이 된 프로가 하나 있어요. 역사적인 프로. 그 프로가 무슨 프로냐면 바로 쇼 비디오 자키에서 하는 스리랑 부부입니다. 스리랑 부부. 순악질 여사가 나오시는 그 스리랑 부부. 예, 준비됐나요 사진? 예. 요새 분들 잘 모르시길래 저거 딱. 예. 그 김미화 씨가 여기 유행한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니까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뭐 유행어가 이거예요. 음맥이 죽어? 음맥이 살아. 야구방망이 들면서 김미화 씨가 기가 사는 날은 음맥 뭐 기죽어 하면은 기 죽는 날은 막 김한국 씨가 막 깨갱대고 예, 그랬던 순학질 여사와 저 때를 보면서 야 그런 생각을 했죠. 저 때는 초등학교 때는 저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나, 저게 왜 좋아하나, 좀 재미 하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 프로가 왜 이렇게 최정상을 찍었는지를 제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흥미가 있었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보면은 음맥이 죽어 음맥이 살아. 여러분 부부간의 이 기싸움은요 남북 정상회담 그 판문점에 하는 정상회담 기싸움보다 더한 싸움이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싸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부부가 이렇게 평생 기싸움을 해야 되는 부부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당나귀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귀들이 이렇게 행진하면서 마치 사람들 같아요. 서로 다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내가 가장 무거운 짐을 졌네. 내가 가장 많은 짐을 졌네. 이러면서 끙끙끙 대면서 가면서 저렇게 내가 많은 짐을 지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고 내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짐이 많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당나귀 부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남편 당나귀가 이런 생각하겠죠. 앞에 가면서 내가 가장이라 내가 아내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네 라면서 갈 수 있는 거고, 또 아내 당나귀 입장에서는 아유 참 어찌 저렇게 남편이 무심한가, 어찌 저렇게 매정한가, 내 등에 짊어진 이 짐은 보이지도 않나, 관심도 없네 라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 이 부부 당나귀 같은 우리의 부부 생활은 또 아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부부 세미나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부부는 이런 걸 수정해야겠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부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과연 부부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부부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부부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야 두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부이신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부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관과 결혼관과 부부관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자인된 그 결혼관 부부관을 꿈꾸고 있는 건지,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관, 그 부부관이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살아야 돼,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정립시킨 그 부부관이 과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나온 것이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 가문 대대째 내려오는 가풍에서 전수받은 그 부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책이나 전문가에서 습득한 결혼관, 부부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주장하며 사는 부부와 가정관은 과연 어느 세계관에서 가져와서 그 설계도인지 한번 보시냐 이거죠. 내 가정을 지금 잘 세워가고 있나?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의 모든 부부들에게 성경적 설계도로 여러분들의 부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부부의 관계로 다시 정립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서로 남남이었던 남녀가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한 쌍이 되어 그리고 결혼식을 한 후에 한 솥밥과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결혼이라고,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부부란 걸 이보다 더 한 차원 높게 큰 비밀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장하는 그 부부라는 곳에 감춰져 있는 그 신비성, 그 무게감, 그것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그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결혼 스토리로 시작해서요, 결혼 스토리로 끝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성경이요, 결혼 스토리로 시작해서 결혼 스토리로 마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클라이막스를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필이 돼서, 짝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장 기뻐하심으로 한 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창세기 천지창조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천지창조와 태초 사건의 최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토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지창조하신 것 같아요. 시작을 그렇게 했고 수많은 결혼 이야기들이 나오더니 맨 마지막에,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이 21장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더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다 맞추고 아니면 이 세상이 다 종말로 인해서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제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그건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던. 그러니까 결혼과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필요를 위해 친히 제정하신 축복인 건 확실하지만, 단지 그거 행복과 그냥 축복을 위해서만 부부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결혼과 부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의미와 무게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된 자들을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5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더 쉽게 풀이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무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뿔나라 부를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그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이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하나님 다시 성며,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을 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보시면은 신랑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고 그들은 내 신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새 신랑들 보시면요, 막 아내를 보면요, 막 다른 여자들 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막 결혼식 때부터 막 하트가 막 나가잖아요. 기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도 그렇게 기뻐하셨고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여쁜 신부로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시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든든한 남편이시고, 할렐루야, 부유하신 남편이시고 거기에다가 인자하신 남편,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우리의 남편인지 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결혼을 안 한 솔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일찍이 사별을 했고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과 그 큰 받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신부예요. 신부. 아멘. 어린아이든 누구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신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경적 부부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신랑으로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런 심했어. 부부가 그냥 세상에 어쩌다 만나서 하나님 딱 지어줘서 행복하게 해라 그래서 부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으신 뜻과 영원히 함께하는 조약이 있다. 두 번째, 31절을 보니까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첫 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남편이 그의 아내와 합하래요. 부부란 무엇이냐? 남편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부라는 것을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됐다고 해요. 한 몸.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부부를 보니까 한 몸이 아니라 한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몸과 육체는 다른 겁니다. 헬라어로 다른 거예요. 한글도 다르지만 헬라어로도 달라요. 몸은 무엇이냐? 몸은 그냥 보이는 이 몸뚱어리입니다. 바디. 이 몸뚱어리 그냥 몸이라고 해요. 한 몸.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바디 이렇게. 근데 그걸 그때는 몸이라고 해요. 근데 육체라고 했는데 육체는 무엇이냐? 이런 보이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체. 하나님 인격체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부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가 된 거예요.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한 인격체. 따라서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뉴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육체란 말을 내가 주목을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몸들이 하나님 구원,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육체가 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자꾸 한다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
인격,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사도행전 2장에도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몸으로 표현 안 하고 육체로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인격체, 퍼스널리티,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를 살림 덩어리가 아니라 살점 덩어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남자가, 정리할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면 이게 한 몸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하나가 탄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이 이따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그 원리거든요.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맞춰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습관에 맞춰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 거듭남하고 지금 원리가 비슷해요. 서로 행복하려면 남자가 여자에게 맞춰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부부지간에 기싸움하면서 내 방식대로 따라야 돼. 내가 옳으니까 내 방식대로 따라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육체라는 거에서 누가 누구에게 맞춰가고 귀속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네가 좀 참어. 저 성격이 좀 뭐 같으니까 그것이 같으니까 네가 그냥 맞춰 가야 돼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둘이 함께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하여 결혼해서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인격체, 한 인격체를 또 하나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비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 한 교회를 또 설립하시고 한 인격체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설립하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남녀의 한 쌍을 묶어서 남자를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하고 여자는 그리스도의 사랑 몸으로 교회에 섬기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 간주하셔서 둘이 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멋진 디자인 작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더라도 오늘 말씀 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새겨야 이런 말 얘기 안 해요. 결혼하든 누가 하든 누가 들어오든 우리 가문이 더 대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문 따라와야 돼. 이런 비성경적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통을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1 플러스 1은 뭐예요? 1 플러스 1은 2라고 해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주 안에서 이루어진 부부는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그냥 1이 아니라 새로운 1이 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1이 탄생된 거죠. 이 세상에는 없는 셈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은요 세상 부부와 달라요. 세상 부부와 그리스도인 부부가 똑같다?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맞춰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이 원리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새로운 능력이 나오고 새로운 부부관계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부부관계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특이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잘 믿는 부부들 봐보세요. 세상 부부들이 특이해요. 이상하다. 차인표 부부하고 신혜라 부부는 이상하다가 해요.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살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희 부부에게. 저희 아들 승주가 가끔 밥 먹다가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독특하대. 참 특이하대. 다른 내 친구들의 엄마 아빠 같지가 않대. 그 말이 저는 기분 나쁘기보다 오히려 너무 좋더라고요. 믿지 않는 부부와 달라 보이구나.
그래도 이게 맞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뉴 인격체 탄생입니다. 모조품이 아니에요. 모방품이 아니에요. 새로운 새 제품이에요. 새 제품. 새로운 차원과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시각의 연합체가 우리 부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저 집 좀 저러니까 우리 따라가야겠네. 몸이야 몸. 그는 인격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봐야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똑같다? 그 성질 그대로고 그 꿈과 그 취향 그 습관이 10년 20년 됐는데 그대로다? 몸인 것 같아요. 그 연합체는. 결혼 후에 신비롭게도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크리스천 부부들이 신비롭게도 변화해 갑니다. 할렐루야. 변화해 가요. 변화. 하나님께서 새로운 탄생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한마음 돼서 변화해 가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서로 묶였을 때 서로 뭔가 변화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지금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음식 성향도 변해가게 돼요. 예수 잘 믿는 교회 부부들은 저도 음식 매운 거 절대 못 먹었어요. 그런데 매운 거 잘 먹어요 지금은. 뭐 변화된 거 따지면 결혼 전과 결혼 후 변화된 거 따지면요 셀 수 없죠. 취향 다 달라졌죠.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나서 가장 깊이 있게 변한 게 거의 거듭난 수준으로 내가 변화된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저는요 여태까지 결혼 전에는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잘생기고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하고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제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하면서 살면서 깨달아요. 내게 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깨달아요. 겉으로는 사랑 있는 척 하지 이기적이고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결혼 전과 후가 달라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결혼에 마지막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새롭게 창조한 인격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꿈이 있는 그 인격체 부부 안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부모래요. 부모.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디자인에 가시는 그 한 인격체 부부를 맡고 있는 장본인이래요. 오늘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기 사람은 people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그러므로 아담 할 때 그 사람. 그러므로 남자들이 지금 뭐예요? 남편들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창조된 그 인격체를 꿈꾼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부모와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죠. 결혼하고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요 머리요 가장이 됐으면 오늘 남편분들 좀 위주로 갈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한 아내의 남편 됐으면 이제 정서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나 재정적인 것까지도 부모의 손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출가시킨 여기 부모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어요. 예, 잘 알죠 이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양육하라가 이 양육이 그냥 콩나물 이렇게 심듯이 잘 이렇게 쑥쑥쑥 자라게 해가지고 잘 양육해라 잘 줘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양육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이미지가 있어요. 잘 키워서 한번 따라합시다. 잘 키워서 내버리라. 예, 그 의미더라고요. 양육이 잘 키워서 내버리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키워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새로 인격체 된 그 신부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라는 거예요. 잘 키워서 내 주머니에 꼭꼭꼭 넣고 있지 말고, 잘 키워서 내가 꼭꼭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건 양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키웠다면 이제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신 짝이 됐다면 단절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신앙으로 잘 키워서 내보내라. 무슨 말이에요? 독립시키라는 거죠. 독립.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부모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따지고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하고 씨름하세요. 그냥 저는 말씀만 전하니까. 그러니 자녀 사랑의 재정적 지원도 결혼식 때까지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후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인격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터치하는 이미지를, 손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들이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껏 부부로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이 터득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귀하죠. 부모님들이 이건 조심하고 이건 뭐 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좋은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하우들. 그 좋은 부부 생활의 노하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 부부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격체로 부부를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정통과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양육시킨 게 아니에요. 분리시킨 게.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 만든 새 창조된 육체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디자인하시도록 그냥 하나님의 한 새로운 작품이 펼쳐지도록 도와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정작 자녀가 가장 행복하길 바라는 분들이 누굽니까? 부모님들이에요. 그것을 막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놓으십시오. 부모들은 그저 신앙의 지도와 권면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든든한 기도 후원자로서 곁에서 든든하게 그냥 바라봐 주시는 그런 성경적 부부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들을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아내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새로운 개체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확실히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내 단짝은, 내 의지는 바로 옆 사람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혼율이 하도, 제가 얘기하냐면 이혼율이 하도 많으니까 부부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많대요. 행여나 혹시 모르니까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대.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딴 마음 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속옷을 안 입고 맨날 수영복만 입고 다녔대요. 수영복만, 속옷 입고 다녔는데 수영복만 입고 다니니까 그 친구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왜 수영복 입고 다녀? 속옷 그냥 편하게 속옷 입고 다녀야지. 수영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수영복 입고 다녀? 그러니까 그 수영복 입은 친구가 그랬대요. 만약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영을 하고 싶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난 수영 좋아하니까 수영할지 모르니까 수영복을 항상 입고 다닌대. 찝찝하게. 그런데요, 여러분, 꼭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이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최종 확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은행 계좌조차도 하나가 됐을 때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부부 상담가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 부부가 가장 하나 되고 최종 모습이 무엇이냐? 은행권, 계좌조차도 서로 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몇 개씩 두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은, 그 부부가 진짜 하나 된 부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 돈에, 왜냐? 내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담겨 있는데 내 미래를 함께 가는 사람하고 내 미래하고 같이 안 가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통장을 따로따로. 그래서 왜 따로따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통장 하나로 하시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도 2개입니다. 제 아내하고 하나 아닙니다. 네, 아내하고 오늘 한번 얘기해봐야겠어요. 아내가 더 돈이 많습니다. 말씀 맺어갈게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내는 순종해라, 남편은 예수님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물론 전해야 돼요. 그 다음 절이니까 전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하고 오늘 마쳐야 되니까 부부에 대해서 딱 이 얘기만 하나 할게요. 부부지간에 엘리자베스 엘리옷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Let me be a woman이라고, 내가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옷이 어떤 분이냐면은 짐 엘리엇 부인,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에요. 지금 남편이 순교한 거기 가서 선교하시는 대단하신 영적인 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 사람이 춤을 같이 추기로 했으면 한 사람이 끌고 또 한 사람은 따르기로 동의한 것이다. 만약 서로가 자기가 리드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춤은 없을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춤추기를 즐겨하는 나라권에서는 이거 다 수긍하는 말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춤추기 좋아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합니다. 딱 잡고 잡는 대로, 인도하는 스텝 하는 대로 여자가 따라옵니다. 그냥 이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맞지 않고 서로 리드가 겹쳐지거나 아니면 서로가 자기가 이끌려고 하면은 그 춤은 이제 엉키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웠던 춤이 엉망이 기분 나쁜 춤이 돼버리는 거예요. 놀림도 되고. 이거를 제가 하면서 가장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는데,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커플 이거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 이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요, 커플 보면요, 리드를 누가 하냐면 남자가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남자가 어떻게 하고 여성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적으로. 남자가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쫙 점프를 하면요, 가만히 냅두고 지켜보지 않아요. 책임감 있게 가서 탁 잡고 쫙 돌리고 그래서 여자는 그 남자를 믿고 따라가요. 신뢰하면. 멋진 커플이죠. 환상의 커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이 빙판이라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빙판이라는 곳에서 한번 부부로 만나서 작품이 하나, 하나님께 크레딧 창조해 주셨으니까 부부의 작품이 하나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적 부부관을 확립하셔서 남자가 이끌고 여자가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거를 이끄셔서 저 빙판에서 멋진 하나님께 작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멋진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살아보세요. 제가 살아보기는 왜 살아요? 예, 힘들죠.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힘들게 하니까. 저렇게 안 하면은, 저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참 봐보세요. 어떤 커플이 참 시작부터 이상했대요. 뭔가 안 맞는다 싶었대. 근데 결국 보니까 여성이 팔꿈치가 남자의 코를 쳐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근데 하는데 그 코에서 피가 줄줄 흘러.
저 커플은 너무너무 안쓰러워. 그 뒤에 보니까 뭐 똥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 커플이 저 서로가 임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특이한 걸 한번 해보려고. 원래 남자가 이렇게 하고 여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저기 중상을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상을. 왜 무슨 말씀하는지 알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답게 성경적 그 길로 다 인도받고 주법대로 우리 부부가 하면서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 작품이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작품. 할렐루야. 근데 자기 막 주장 자꾸 하고 빗나가고 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이 됐으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따르는 듯이 성경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어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디자인해 가시는 부부 관계로서 그 가정은 싸움장이 아니라 그 가정은 무도회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찬송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춤추며 노래하는 무도회장으로 우리 부부가 끝날 때까지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